세계교회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1년 12달 새벽마다 기도하나? 또 하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어떤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여 삼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다니엘이 만들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요소가 있지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 근거에 확실한 증거는 아니 된다 할지라도 이 주여를 계속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는 분명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간절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망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좋잖아요. 70년이면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난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 또 어려운 그 제국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자기의 민족들이 희망의 그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날이 약속된 날이 오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결심해. 기도를 내가 기도하겠다네. 내가 그것도 금식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결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금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금식 기도했죠? 성경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3일 반납, 또 예수님 기도하셨고 또 모세도 기도했고요. 안나 선지자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전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금식하면서 그렇게 성회를 가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셨고 금식기도에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금식이 필요할까? 기도하면 되는데. 보세요. 기도는요 구하는 거예요. 금식은 음식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절박한,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것이 함께 어울릴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붙잡고 좋아하면서 하늘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끊어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주시옵소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한쪽 손이라면 금식은 보이는 썩어질 것을 버리며 쫓아내는 다른 한쪽의 손이다. 세상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해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알아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 결심의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있다 끝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찬란한 소망,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 미래까지 가는 그 다리가 있으니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지내지 마십시오.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나리라, 소망의 날 언젠간 오겠지 하면서 지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제국에 사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현실의 고통이 있으나 약속한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때 할 일이 있으니 기도를 결심하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충 적당하게 기도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괴로워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재앙이에요. 기도를 결심하십시오.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결심한 바가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굳은 결심을 했어요. 뭐 결심하시나 안 하시나 의지, 말씀 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굳은 결심한 것을 안에만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누가복음에 복음에 기록됐겠어요? 그것을 표명하셨기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으니 기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세상줄을 놓고 기도줄을 잡겠다고 결심하는 결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플래처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주께 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 첫 시간을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서 나는 하루를 출발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하리라. 바쁜 날은 내 힘으로 바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나 3시간씩 기도하리라. 새벽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승리는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바쁜 날은 또 바쁜 일을 갖다 내가 감당할 힘이 없으니 힘 달라고 3시간씩 기도하겠다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결심하시렵니까? 과거에 기도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규칙적인 기도 생활 10분을 언제 하겠다, 20분을 언제 하겠다, 반드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니까 결심 달리 필요 없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하셨는데 더 열심히 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0분에 떼면 1시간 기도하리라. 이전에 나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리라.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를 결심하면, 간절한 기도를 결심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하시니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면서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결심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기도할 때 자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자복할까요? 두 가지 죄악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말씀을 떠난 죄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죄가 있어요.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보낸 종들 선지자들의 목소리 우습게 여긴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집안에서는 막 아버지 어머니 뭐라고 그러고 자녀에게 뭐라고 그러다가 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라고 그래봐요. 누가 우리 아이들 막 이상한 얘기 해봐요. 견딜 수 없잖아요. 하나님 건드려요? 하나님을 건드려요? 하나님 건드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 전체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무수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12절 상반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말씀을 떠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진노와 분노 견딜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큰 재앙을, 말씀을 떠나고 그 종들의 이야기를 업신여겼던 그 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큰 재앙,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 빌고 또 빌어 용서받아 그 분노 풀어지고 재앙이 거두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문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6절 상반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자복합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여, 그 분노를 이제는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그 진노에서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거짓말하는 죄를 졌습니다. 충신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 세움받아서 오고 오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고 고백하며 그를 자랑했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자인데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네 앞에 있나이다. 이거예요. 이 기도. 그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의 죄는 끝났습니다고 외친다고 그것이 다 탕감되겠습니까? 돈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진노 거둬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서 거둬지며 다시 그를 주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기도, 자복의 기도, 우리가 세리에게서 찾을 수 있으니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 자복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말 진실로 한다, 립서비스다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진짜 자복하면요 달라요. 엉엉 울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콧물이 쏟아지고 꺽꺽거리며 자기의 이 죄, 하나님 앞에서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 이 더러움, 이 수치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결하심과 그 아름다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렸던 회개의 기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해보셨어요? 죄 때문에 자복하고 통곡했던 그날의 기억이 혹시 저 멀리 5년 전의 사건, 10년 전 내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내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 이후로 별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사셨어. 죄 안 짓고 잘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오신 세월이고요. 아니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위에 쌓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재앙이 있냐고요? 나 잘 나가는데? 예. 하나님의 심판하신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일한 성품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더디하시지 노를 치우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노를 거두지 않아요. 더디하시다가 큰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회개한 그 기억이, 통곡한 그 기억이 오래전이라면 깨끗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필요 없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없이 이기는 그 삶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재앙이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아니, 깨끗하다고 합시다. 다니엘보다 깨끗하세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대로 그 좀 흠을 찾으려고 세상의 사람들이 눈을 딱 뜨고 그의 삶을 살펴서 하나라도 걸려봐라, 너 없애버린다. 그러면서 죄를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랬던 다니엘도 자복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를 졌나이다. 자기도 죄를 졌다는 거예요. 다니엘, 흠없는 세월을 갖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던 다니엘이 그렇게 자복하는 죄를, 통곡하는 죄를 그 앞에 주 앞에 쏟아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개기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줄 착각하고 회개 안 하시는 겁니까? 누구세요? 우리의 죄에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치워가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 죄를 자복해서 용서받아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다시 세움받았고, 세리가 그 통곡기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함께 있었던 그 기도 자리에서 누가 더 의인이냐, 그를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지면 거둬진 그 자리에 그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한즉 우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곳,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곳,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그 진노가 거둬진 곳에 주의 얼굴빛,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복해야 돼요. 자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자복하여 통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새로운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결심의 기도였습니다. 자복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담대하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요, 자꾸만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만 연결시켜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야 주의 명성이 그게 금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케어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만 위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요.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뻔뻔한 기도일까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 없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분명한 자의 담대한 기도, 바로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 하반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이 있으시고 인자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의 백성을 잘 인도하셔서 명성을 얻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주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게 하시고, 아니 용서 안 해주시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하나님 기도하시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아니 죄를 갖다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환난에서 건지는 것이 자기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들어보세요. 에스겔 36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를 갖고 계세요. 거룩함, 능력,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것,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 능력을 달라는 것, 오케이, 우리에게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해주고 건져주고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데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고 내가 행한 이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온 땅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할 것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일깨울 것이며 내가 능력과 사랑이 많은 것을 알게 하리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 잘하시잖아요.
인도도 잘하시는데 왜 우리 안 하려고 그러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천하의 남봉꾼, 찔린 사람도 있죠. 천하의 남봉꾼이었다가 돌아와서 과들의 아버지요 기도의 사람이 됐던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알잖아. 그는 수백 명 또 수천 명의 과들을 이제 먹여야 돼요. 입혀야 돼요. 그의 생애 90몇 세까지 한 번도 사람에게 연락해 본 적이 없어요.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과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불쌍히 여기는데요, 주셔야지요. 먹을 거 주셔야지요. 입혀야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기도. 그랬더니 그 담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부어주신 거예요. 5만 번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나약한 기도는 나약한 성도를 만들고, 담대한 기도는 담대한 성도를 만듭니다. 나약한 기도는 나약한 교회를 만들고, 담대한 기도는 담대한 교회를 만듭니다. 나약한 기도는 나약한 시대를 만들고, 담대한 기도는 담대한 시대를 만들 줄 믿습니다. 너무 나약해 기도가, 너무 기도가 시시해요. 너무 기도가 자기중심이에요. 됐지 뭐, 내가 잘 사는데, 빌딩 있는데, 자기밖에 몰래 자기밖에. 다니엘이 사실은 이 간절한 기도가 뭐가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포로 생활하지만은 처음부터 발탁돼서 아주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갔고 지내고 존경받고 왕들에게 신임받고, 그가 뭐가 인간적으로 이 땅에 필요해요. 근데 그의 기도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절절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그의 기도의 차원이 달랐어요. 여러분, 기도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됐다. 아이고, 우리 애들 다 대학 때렸으니까 새벽기도 할 게 무엇이냐. 우리 가게 오픈했는데 새벽기도 할 게 무엇이냐. 우리 내 남편 저렇게 잘 됐는데 이제 그동안은 새벽기도인데 기도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이렇게 기도한 건 기도 아니에요. 기독교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답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나약한 기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가.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대로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 절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결심하세요. 새벽이 아니라, 새벽기도 아니라, 밤이 아니라, 1시간 아니라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리라. 잡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쌓아진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참는다고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십시오. 기도하는 나 약하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니 내 약함, 그것이 문제가 아니되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